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각기 다르게 대답을 하겠지만 마음속에 그리는 대상은 동일하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웁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갈아달라고 보채지요. 몸에 열이 나면 또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만족한 표정으로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이렇게 이미지로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표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이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지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살면 행복감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상태가 깨진 것이지요. 관계가 깨지고 질병이 생겨나고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고 상실과 죽음을 겪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잡았다는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잡았다고 해도 한순간일 뿐 그것을 영영 내 곁에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완전한 행복의 상태, 그걸 우리 말로는 지복이라고 하지요. blis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복의 상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이 완전한 행복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증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지상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그걸 추구하지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가 있기 이전에 누렸던 그 지복에 대한 기억이 사회적인 그런 집단 무의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워싼 삶의 조건과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도 변하고 사회적인 상황도 변하고 경제적인 조건도 변하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요. 언제까지고 나를 필요로 할 줄 알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문제없이 잘 자라주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면 우리는 갑자기 심란해지게 되지요. 그렇게 심란함을 겪던 중에 잠시라도 마음의 안정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할 때 잠시 평화가 마음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럴 때 차분히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들이마시면 마음 깊이 행복감이 스며듭니다. 딱 요만큼의 행복감이라도 좀 영영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인생 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감각 세포에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행복감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커피향처럼 증발해버리지요. 그리고 큰 걱정거리로 인해서 잠시 잠복해 있던 다른 작은 걱정거리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숨어서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잡은 듯한 행복감은 어느새 종적을 감추고 우리는 다시
무덤덤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불행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2007년 작년에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요, 33%만이 행복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 후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붙잡기도 어렵고 붙잡았다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선언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추구하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어나면서 본능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혜를 따라서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실망스러운 사실을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몇 개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도 매우 드물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헌법은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해지라는 명령도 없고 행복을 얻기 위한 가르침도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말이 있습니다. 복되다 혹은 복있다 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셰르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 하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된 말이 에셰르라는 말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선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이 있다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아니 행복한 거랑 복된 거랑 그게 같은 뜻이지 뭐 그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에셰르란 말과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행복하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하자면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팔복선언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고요, 굿뉴스 바이블을 비롯한 영어 번역 성경에도 많은 성경들이 Happy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행복과 복됨은 다릅니다. 두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스럽지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에 발표한
수필집에서 사용한 말이라고 하지요. 갓 구워낸 따뜻한 빵을 그 향기를 맡아가면서 찢어 먹을 때의 그 행복감, 그리고 겨울밤에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고양이가 이불을 파고 들어와서 그 부드러운 털 감촉을 전해줄 때의 그 행복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30년도 지난 책에서 나온 이 말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사회적인 좌절감이 크다는 뜻도 됩니다. 큰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만큼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반면에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뭔가 자아도취에 빠진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혹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대단한 칭찬입니다만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가 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라는 말과 복되다는 말이 좀 차이가 느껴지시는지요? 그런 차이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복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행복이 아니라 복됨입니다. 성경이 행복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완벽한 행복이 가능하도록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함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happy라는 말, 그리고 happiness라고 하는 말과 영어 단어 happen이라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 뿌리가 되는 happ이라는 말은 발생하다, 뭐가 생겨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사라지면 어느덧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에 우리가 서로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복과 복됨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저는 3가지의 차이점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은 마음의 느낌의 문제고요, 복됨은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복됨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 사는 거 볼 때 도무지 행복을 느낄 수 없는데 당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복되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장난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감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의 자세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감을 추구하다 보면 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장난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UVA
이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비틀거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다가는 결국 그 잡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복된 삶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마음의 장난이 아니라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경은 마음의 장난에 휘둘리지 말고 복된 삶의 자세, 바른 삶의 자세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아 성찰의 덕목이 잊혀져 버렸고요, 자아 도취 혹은 자아 망각이 이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지요. 거기서 생겨나는 갈증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행복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만족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얻은 육신적인 만족은 쉽게 잊혀지고 더 강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얻는 만족은 채워도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만들어낸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앤토니 보르댕이 그 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주말에 Parts Unknown이라고 하는 이 앤토니 보르댕이 진행하는 그 프로를 보곤 했었습니다. 방송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는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의 음식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별난 음식을 맛보면서 이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액의 출연료를 받았지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영화배우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재산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TV에 나오는 그의 활짝 웃는 모습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앤토니 보르댕은 우리보다 수만 배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겨운 사나이가 우울증에 잠식을 받아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선 분야에서 정상에 서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증의 병균이 그 공허감을 파고들어서 결국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지요. 물질로 얻는 행복감이 이렇게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환경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얘기지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것은 은유의 말씀입니다. 몸을 인생에 비유하고 마음을 눈에 비유한 것이지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밝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마치 눈 어두운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서 마음이 밝은 상태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데니엘 길버트 교수의 말대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자유롭게 그러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늘 자신을 돌아보아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반면에 복됨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감정은 많은 경우에 자기 혼자만의 감정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안전한 공간에서 갓 구워낸 빵을 찢어 먹으면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그것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행복감에 대한 추구는 자주 이웃에 대한 불행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때로는 이웃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애니깽 농장 성체가 있습니다. 애니깽은 알로에와 같은 과의 식물인데요, 그 선인장이지요. 뿌리로는 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술을 만들어내고요, 줄기로는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페인 귀족들이 1800년대부터 대거 유카탄 반도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니깽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공장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는 1930년대 중반에 나일론이 개발이 되면서 이 식물성 섬유를 급속하게 나일론이 대체하면서 한순간에 퍽상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성주들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렇게 해서 버려진 그 어마어마한 성체와 그 공장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버려진 농장주들의 성체를 돌아보면 인간이 추구하고 즐기는 행복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성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체마다 한 곳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사제들을 초청해서 축복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감은 착취당하고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행의 대가였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많은 경우에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불행을 짊어지게 한 대가로 행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가마꾼의 어깨가 문드러지고 있을 때 그 대가로 가마 안에서는 아씨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이기적인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고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행복을 거머쥐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홀로만의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홀로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필경 홀로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인해서 결국 나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복된 삶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쉥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복된 사람이야 이럽니까? 저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는 말할지언정 복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체 같은 데서 돈 냄새 풀풀 풍기며 나오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반면에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윤상혁 교수처럼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와,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을 잡은 것 같으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셋째로 행복은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것인 반면에 복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질적인 환경이 넉넉할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복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복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매주일 이 팔복선언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말씀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 팔복선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8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복된 이유가 거듭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8팽의 뒤에 부분, 그 복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만 따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됨을 결정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그 대답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자신에게 정말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했는데 그것을 얻고 보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경험,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이건 나에게 너무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나에게 복이었던 것을 아마 또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여 얻어내는 것보다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좋은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요, 얻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낭패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으셨고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국 모두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행복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요, 그 행복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행복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성작가 앤토니 드 멜로가 행복은 나비와 같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는 잡으려고 하면 자꾸 날아가는데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폴폴 날아와서 어깨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행복도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지요. 찾아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잡아서도 안 됩니다. 행복감이 찾아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즐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감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마음의 조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오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이라도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행복감은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지 놀라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복된 사람은 애시당초 행복감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된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감은 그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된 사람은 행복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만족감과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행복에 속지 마십시다.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살다가 넘어져 비틀거리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매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이웃에게로 흘러내보내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마음에 두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